주보를 아까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주보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2절까지 좀 말씀이 길죠. 하지만 같이 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오늘 믿음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3주 전부터 제 왼쪽에 꽃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상당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양력과 음력을 세잖아요.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음력 세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좋은 점은 우리가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또 새로운 새해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간에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이 아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은성이와 은성이의 가족 그리고 한숲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가 지속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고요. 또 하나는 명절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보통 때보다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믿음과 또 복음의 의미를 알고 또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마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이로 이야기 있잖아요. 야이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마가가 야이로의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한참 야이로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는 도중 베드로가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야이로 얘기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 그래, 그 순간이었지. 그래,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이 뒤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 야이로의 이야기라는 커다란 틀 속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바깥은 포장지는 야이로의 이야기고요. 그 가운데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본문은 아마도 비유를 하자면 러시아 인형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러시아 인형을 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인형이 들어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인형을 열면 또다시 그 안에 다른 인형이 들어있는데 야이로의 이야기는 마치 바깥쪽 인형과 같고요. 여인의 이야기는 안쪽 인형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그 러시아 인형처럼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한 나무로 만든 조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 속에는 공통점이 많고 또 두 이야기 속에는 관련성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과 관련점이 있는가? 첫째는요, 먼저 보면 둘 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요. 어린 소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고 야이로 역시 두려움이 가득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에서 12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입니다. 여인은 12해를 병으로 앓았고요. 죽어가는 소녀 역시 12살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무엇인가? 두 이야기 모두 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34절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둘 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떤 중요한 주제로 쓰이는 이유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깊은 인식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기록할 때는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와 연관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늘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것이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매직쇼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위에 계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 걸 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사건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또 두 이야기는 모두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이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4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마가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동사가 에게이레라는 동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에게이레라는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야이로의 딸의 소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소녀에게도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과 동일한 것이다. 마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는 그 능력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혈루증 여인도 부활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 역시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인가? 이 여인은 목숨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여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이었잖아요. 이것은 내육에 의하면 부정한 병인데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이 금지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아주 예쁘게 생긴 어떤 아이가 있을 때 그 여인이 가서 아이가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좀 더 얘기하면 요즘 에이즈 환자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옆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선뜻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다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를 만진다는 것은 오늘날 에이즈 환자나 혹은 코로나 시대에 감염된 사람을 만지는 것보다
덜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이 사람에게 받았던 그 거리감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 취급받은 그녀를 통해서 그 여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제사장들이 부정하다, 그러므로 너는 사회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능력이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 뒤에 사도행전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거지만 오늘 먼저 말하면 복음이란 뭐냐? 개인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사회적 회심과 구원을 포함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회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었던 이 여인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능력.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 회심과 사회적 회심을 포함하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지도상으로 보면요, 갈릴리 동편에 보면 이 거라사 땅인데,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요. 그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후에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서 갈릴리 서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버나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의 일행이 배에서 내려서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한 이 말을 주목해 보면 그 그리스 원문에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 어린 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누가는, 오늘 마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이 아이가 12살이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추억과 사랑의 흔적이 담긴 그 외동딸. 그래서 예수님께 말할 때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있는 장면을 보면서요, 이 소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지금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도 늘 그러하듯 그녀도 병들어 누워있는 자기 딸 옆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 위의 적막함과 그 무거운 먹구름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데 엄마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러나 그 딸 옆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집 위의 적막감과 무거운 먹구름의 그림자의 정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한 측면을 바라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높은 것을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그 결과 다른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통 가운데 다른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의 참된 인간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직면한 야이로에게는 지금 한껏 존경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던 회당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이로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이 아니고 그에게는 죽어가는 딸의 생명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모습도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실 때에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군중들 틈에서 지금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는데 그 군중들 틈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여인을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느냐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고통은 멈춰지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병원이 많이 있는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12년 동안 다니고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 병은 치료되기는커녕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마가가 아주 무뚝뚝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이 짧은 무뚝뚝한 이 문장이 이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5장인데요. 혈류증은 부정한 것으로 혈류증 환자는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부정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혈류병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지 못하는 이 금지사항을 깨버리고 이 여인이 담대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기록하므로 지금 마가는 그녀의 놀라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그녀는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을 이전에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기를 깨고 소문만 들었지만 내가 그분을 만지면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야이로와 혈류증 앓은 이 여인 두 사람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나왔고 이 여인은 몰래 접근했습니다. 야이로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께 호소했고 주님은 가서 그를 도와주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의 마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 얘기를 듣고 그와 함께 가셨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즉각 갔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즉각 움직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움직이던 예수님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셨던 주님이 가시는 도중에 지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주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주님을 만집으로 비록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랬구나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계속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멈춰 서실 그쯤에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이미 집에서 출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지체하심으로 야이로로 하여금 이미 너무 늦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체하고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야이로를 위해서 지체하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즉시 고치심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지만 주님의 자상하심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토록 지체하실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버지는 마음에 일격이 가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데 마가는 곧바로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가의 아주 치밀한 문장의 배열로 보입니다. 뭐냐면 본문을 보면 34절에 혈류증 여인을 고친 후에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말하고, 그러자 주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가장 슬픈 말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 다음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 막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소식을 듣는 즉각 가장 슬픈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이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 직전에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여인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 또한 그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이 모든 사건과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야이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끄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것을 야이로가 보지 못했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를 야이로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즉각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지체하실 때는 언제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께서 분명 이유가 있어서 지체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유혹이 와서 초심이 흔들립니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며 의심의 먹구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절망감도 스쳐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리고 그 지체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이해한 자는,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사람이 정말 작게 보이고, 예전에는 전쟁처럼 보이던 공포의 상황이 마치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놀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슬피 울며 통곡했어야 할 그 일들이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서막인 줄 알기에 도리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필수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금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거칠게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이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본문에 정말 맞는 부드러운 해석은요, 어린 양이여 일어나라 이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야이로가 내 어린 땅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게 보셨기 때문에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야, 어린 양아 일어나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가는 뭘 말할까요? 마가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고 있었던 고통이었다. 내 어린 딸이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시며 아이를 살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모의 고통에 포커싱을 맞추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들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동일한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이 아이를 그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은성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부모의 마음에 포커싱을 맞추시고 달리다쿰하고 그 아이를 돌려주시는데, 한습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도 달리다굼 하시며 그 아이를 돌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 군중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에워싸서 주위에 꽉 에워싸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 밀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사람의 몸을 민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쉽사리 움직이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주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에워싸서 모두 다 주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워싸면서 주님을 계속 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밀 정도로 열심히 주께 다가가려고 애쓰던 이 군중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이 연약하고 메말라 힘이 없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그 군중들 사이를 뚫고 주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만졌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손을 대니라는 것은 이 만지다는 이 말은요, 원래의 그 그리스 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은밀한 접촉이 아니고 필사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정말 살려고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주께 몰려들어서 밀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었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졌고, 그러자 29절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필사적으로 붙들었는데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고,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가 이렇게 많이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 부분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만지는 법이다. 군중들은
주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예수님을 미는 것과 고통에 찬 영혼이 만지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터치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구별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주님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를 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언제나 주께 나와 주님을 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미는 군중이 아니라 만지는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군중들이 밀 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인이 믿음으로 터치하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님을 만진 여인은 나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나와서 말하는 것은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녀가 지금 나와서 이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것을 말해야 하는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여인은 지금 야이로를 위해서 그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야이로가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이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나와서 고백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 위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는 주님의 오묘한 이끄심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과 나눔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태영 목사님도 우리 예배 위에 올려주셨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의 댓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격려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백 나눔, 이게 별거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뭐 하나 누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과 나눔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예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나눔이, 우리의 그 고백과 나눔은요, 그리고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주님의 오묘한 섭리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어떤 한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걸 안 해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이걸 표현해야 하나? 그러나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이야기를 야이로가 듣고 그 야이로가 그 자기 딸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습 공동체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작은 이 표현들, 기도합니다는 그 하나의 표현들, 예배합니다라는 그 하나의 댓글들이 우리 가운데 마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수많은 야이로의 딸들을 살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실상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녀의 믿음 안에는, 소문만 들었던 그녀의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얼뜻 보면 그녀의 믿음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가 가지고 있던 마술적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서 병을 고칠 것이라고 믿는 주술적인 신앙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한 여인이 예수를 만질 경우에 아마도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그녀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주술적 생각,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석에서 그녀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을 그녀에게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 믿음과 복음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먼저 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너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너에게 먼저 주어질 것이다.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행하셨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여자에게 이런 친밀한 말을 쓰신 것은 여기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요 into peace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평안으로. 따라 평안히 가라는 거 평안으로 가라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12해 동안 보낸 세월이 그녀에게는 황량한 광야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황량한 광야나 어둠의 땅이 아니라 너는 이제 평화의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그녀가 어떤 땅으로 갔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녀는 평화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다시 회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오늘 이 마치 러시아 인형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약 지금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다면 이 본문을 더 확장해야 이 러시아 인형과 같은 이 액자 안에 또 액자가 들어있는 이 본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주님의 손에 옷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그 제자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아니 뭐 이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3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오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이 본문이 읽기 바로 앞에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풍랑 속에서 막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장면, 그들의 영적인 무지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것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본문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데가볼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두려움과 놀라움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래서 마가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끄집어내므로 제자들의 이 불신앙적 이야기를 끄집어내므로 제자들의 이 영적인 무지와 데가볼리 사람들의 이 두려움과 놀라움의 이 불신앙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야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요, 동일한 시간을 보냈어도 어떤 이들은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죄를 일깨우기 위해서 멈춰서서 여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도 그것이 설교이든 간증이든 나눔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도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가던 길을 가자고 재촉한 제자들처럼 괜시리 마음만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필수 조건은 그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여인 공동체인지 혹은 제자 공동체인지 혹은 데가볼리 사람들의 공동체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데가볼리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을 뿐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두운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숲이 제자 공동체, 데가볼리 공동체가 아니라 여인처럼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경험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의 땅에 거하는 한숲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결코 흔들지 못하는 그 평화에 거하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믿음과 복음이라는 놀라운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심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데가볼리 사람들과 제자들의 무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한숲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 여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댓글 하나가, 우리의 고백 하나가, 우리의 표현 하나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여인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